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일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뿐이 아니라 누구나 시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죠?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을 없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그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시험을 안 본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을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때문에 받는 그 스트레스가 있지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 그것의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나, 이 축복을 주어도 이 그릇이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더욱 겸손하게 살 수 있나, 나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을 낳아서 이제 이삭이 성인이 되도록, 거의 성인 되도록 다 길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셔도 충분할 텐데 어쩌면 그렇게 꼭꼭 찍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후에요, 아브라함은 그 후에 거기에 그 하나님의 그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지시가 있다면 잠을 못 자고 울고 불고 금식하고 난리를 치고 온통 아마 수선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도 의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라에게 의논을 했다면 사라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영감이 미쳤나? 아니 이삭이 어떤 아이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아니 번제로 드릴 양도 많건데 왜 내 아들 내 아들을 갖다가 아니 누가 달라고 했나? 나이 90살 된 나에게 억지로 나라고 하셔놓고서는 왜 줄 땐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실 땐 언젠가, 뭐 아마 굉장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목숨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마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과의 의논함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지, 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냥 물어보고 확인을 받고, 그 말은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그거 같이 동의해 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자유함을 얻고 죄의식을 덜 얻고자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 물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있으면 그냥 그대로 아멘인 것이지, 그걸 누구에게 자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이삭을 다 키워놨더니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해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태워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가 순종함에 있어 지체함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 뭐 이런 정도의 시험도 있지만은 각각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사정과 입장, 그 각각 모든 사람들의 그 사정이 다르거든요.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성직자가 있고 또 평신도가 있고 다 이게 다릅니다. 그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욥이 당했던 시험도 있고 다윗이 받았던 시험도 있고, 이 시험은 다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비관하고 슬퍼하고 하지 말아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는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잘 만들어지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구워서는 그 그릇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것은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릇을 기껏 잘 만들어서 구워서 한번 던져보는 바로 시험의 단계를 거쳐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들이 다 상품으로 내놓기 전에 한 번씩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상품인지, 그 그릇을 만들어서 한 번씩 깨지지 않나, 그
그것을 시험해 봐서 안 깨지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에요. 거기다 무엇인가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험을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인가, 다 어려움이 와도 마귀의 시험이 와도 이가 깨지지 않을 그릇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내 씨라 그랬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이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군소리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오직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시험이 오면은 나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으라. 시험을 참는 자, 시험에서 참는다라는 것은 언제까지 참느냐. 태풍이 막 강하게 불면은요, 사람이 막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그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호주 있을 때 거기 있는 그 바닷바람이 막 세게 불어오면은 저 같은 사람은 몸이 이렇게 뒤로 밀려가 가지고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고, 어떤 때는 사람도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디 전봇대나 이런 거를 붙들고 그 바람이 잠시 지나기까지 어디 건물 안에 있던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이같이 우리에게 태풍처럼, 광풍처럼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그 시험은 지나가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와 같이 끝까지 이 바람이 지나가기까지 잘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뭐 우왕좌왕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시험이 오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막 휘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해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견디리라.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하고 합격을 하기까지.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전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관점인 것이에요. 울고 불고 그냥 교회도 나 이제 화나서 교회 안 나간다느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기도해도 소용없다느니, 이렇게 하면 할수록 시험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13절에는 그런데 12절에는 시험을 참으라 그랬고 13절에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13절에는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12절에는 참으라 그래놓고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지 말라. 이 시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그릇을 시험하는, 바로 테스트하는 시험인 것이죠. 이것은 테스트예요. 13절의 이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것은 바로 템테이션이라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이런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말라. 그 시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렸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 그냥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너 여기 낭떠러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악용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비롯된 이런 욕심이 잉태한 그런 시험,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시험의 끝에 가서는 바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시고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거 신앙을 떠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하여서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는 것인지,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받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내 욕심 때문인 것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 악한 자 마귀에게, 악한 자 사단에게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내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는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험이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고 좀 더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각오를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그 시험, 그릇으로서 요구를 하시는 시험이라면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인내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릇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얼마가 됐든지 그 시험을 우리는 잘 참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믿음을 내가 붙들고 기도해라,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인내하면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 내 뜻을 위해서 네가 참아라.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인내해라 하고 계속 요구하시는 이런 시험을 우리는 계속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가 참고 참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참고 있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와 불과 칼도 가지고 그리고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바로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저는 이 시험,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이 대상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왜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왜 사람의 의견이 필요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 그 말씀에 그대로
이는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기꺼이 드리려고 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고단수가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이가 혼자서 울던 그 아브라함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이제 수십 년 지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자기 늙은이에게, 그리고 다 늙은 할머니에게 아들을 낳게 한 그 이삭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그 축복의 씨앗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참는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순간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가 나갈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은 의심하는 그 순간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의심이 됩니까? 그런 기도는 차라리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자기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그 믿음은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만큼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정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의 성격을 잘 구분하여서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를 먼저 잘 구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하시는구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하면 되는 것이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면은 그것은 내 속에 그 시험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통과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담는 거룩하고 큰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